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들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바꿔 주옵소서. 저희의 말의 논리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언어의 전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착각.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400명처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착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게요. 이게 뭔지 아는 분, 이 사진이. 예빈이 알 것 같은데. 도서실. 여기 뭐냐면 방탈출 게임에서 나오는 그 방 안에 방이에요. 방탈출 게임 가보셨나요? 방탈출 게임은 뭐냐면 예전에 런닝맨에서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방에서 사람들을 쫙 가다 놓고 저기를 잠가 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암호 같은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풀면 이제 거기 방을 나가는 그런 방탈출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비밀번호를 풀어서 나가야 되는데 벽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고 나가냐. 사실 처음에는 이 그림 안에 힌트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는 이제 이 힌트들을 이제 누군가 발견해내면 거기서 그 그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찍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잠시 한 5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비밀번호는 몇 번일까요? 424. 박수 한번. 좋습니다. 우리 끝나고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거 4, 2, 3, 3명. 요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방탈출 게임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제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좀 용이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비밀번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 공포 영화 중에 결국 못 찾고 막 죽고 막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치 방탈출하는 그런 기분들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이 쭈르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미 2번의 같은 본문을 통해 설교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방탈출 게임처럼 내가 이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까지도 나누지 않으면 이 7장을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번째 말씀도 같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메시지로 나누고 우리가 7장에서 눈을 떼야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아간의 범죄. 이걸 통해서 알려준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하여 공동체가 위태해졌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세워져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누군가에겐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한 주간을 무너지지 않고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서로가 돕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이후에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전화도 나누고 또 여러 전화로 영적 지도도 하고 기도도 나누면서 저도 도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도왔습니다. 2번째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간의 탐욕.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과 그리고 금 한 덩이를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마음 가운데서 그걸 취했고 결국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2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 요거 하나 좀 더 보면 내가 좀 더 기분이 좋겠지. 내가 요거 그 시간들을 더 보내면 내가 더 좋겠지. 또 내 음식 하나 더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지.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상황, 더 많은 뭔가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되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격적 결함의 탐욕을 제 삶에 다루는 최근에 첫 번째에 주게 되었어요. 오늘은 같은 본문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7장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의 유일하고도 그 유일한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아간을 지목합니다. 맞나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이 아간이 가장 첫 번째로 이 전쟁의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패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5초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빠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2번째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이 전쟁의 패배의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 2번째 패배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과정을 다시 한번 쫙 돌아봅시다. 여호수아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세요? 라합을 만났던 바로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낸 다음에 그 정세가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전쟁에서 당연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잘 발견해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보통 그 현대 군대에서도 이런 정찰병들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있어요. 이걸 뭐냐 그러냐면 이제 안에 적진에 한 팀, 뭐 예를 들어 5명, 3명 이렇게 팀들이 들어가요. 막 기어가지고 막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만안감 같은 거 가지고서 지금 탱크가 몇 대인지,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 적진의 진지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살펴요. 그리고 적군에게 걸리지 않는 주파수로 무전기로 이제 본부에다 알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막 돌아와가지고 지금 적군에 저희가 몇 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탱크가 어떻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를 본부에다가 합니다. 지금 방금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사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견해 말고 의견 말고 정보 전달을 위한 그 대목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상대방의 적진의 아이성의 상태에 대한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수. 맞아요. 소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보고는 사실 그렇게 옳은 보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찰병이 적지에 들어가서 본부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뭘 보고하냐면 지금 적군의 탱크가 몇 대입니다. 적군의 군사가 몇 명입니다. 지금 적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견해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쳐들어갑시다. 아니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가야 됩니다. 적게 가야 됩니다. 탱크를 보내야 됩니다. 비행기를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보병으로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 의견 제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정찰병은 자신의 의견만, 자신의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견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정보는 아주 좋아요. 소수. 몇 명도 아니고 그냥 소수.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아니고 그냥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정찰병들이 좀 우둔하고 고집이 세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야, 잠깐. 너는 정보 전달만 해. 나에게는 그 정보 전달만 해서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가 하지 마소서 함으로 그 다음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000명만 3,000명쯤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그냥 그대로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패배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여호수아의 실책에 대해서 그 정찰병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서 그냥 그대로 온 백성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것을 실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여호수아의 실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죠.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앞에 전쟁에서는 그 전쟁의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이 아이성의 과정에서는 빠진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찰을 보내고 보고를 받고 정보를 분석해서 회의를 해서 병력을 정해서 예를 들어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이 절차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여리고성에서는 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없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라 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이 아이성에서도 분명히 명령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명령 전에 있었던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에서는 있었지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빼먹은 그 절차.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뭐냐? 여호수아 6장 6절 앞부분에는 바로 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발견하셨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침략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있었던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간의 단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왜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치기에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기에는 자신이 또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도움의 가운데서 지혜와 힘을 구했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이성을 칠 때는 어땠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몇 명이나 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고 있냐면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해야 될 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까먹고 다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기억을 한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래서 승리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은 댕강 잘라먹고 이 뒷부분 우리는 승리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요번에도 승리할 줄 알고 그냥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앞으로 전진하여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잊어버렸냐?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평소에 했어야 됩니까? 또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작은 성이지만 이 작은 성을 이길 힘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가져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가 패배하고 우매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우예요. 뭐냐?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우와 우리는 영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공팔과 인공다리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장애우가 팔과 다리가 없어서 인공팔과 인공다리로 가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활하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때로는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때로는 더 빠르게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우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장애우라는 사실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팔과 다리를 장착하지 않고 밖에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에 치이고 한 발짝도 걸어가기가 어렵고 물건을 짚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힘이 없고 영적인 장애우로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도움으로 우리가 인공팔과 인공다리로 그렇게 부착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삶이 잘 되고 뭔가 수월하고 그리고 뭔가 일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원래 있구나.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치이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평소에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은 것들도 결정들도 해나갔던 일들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걸 통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고 있어서 살아남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다 순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길목에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웬 그 고등학생과 여학생들 한 15명 정도가 무리가 무단횡단을 확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뒤쪽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내가 돌아본 걸 그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친구들이 걸어본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내 목을 탁 이렇게 걸더니 쫙 끌고 가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웬 빌라 1층에 제가 벽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등치 그 중에서 제일 센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를 막 번트 연습하듯이 막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맞았어요. 그 다른 친구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 있었고 그 저는 막 맞았어요. 막 맞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깡으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저보다 키도 작고 얘는 중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공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센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4차선을 이렇게 지나서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키도 조그만하고 고등학생도 아닌 것 같고 중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인 것 같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친구가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저는 누군지 기억을 못했는데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친구인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친구 있을 때는 이 친구가 힘센 친구, 센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의기양양하게 옆에서 막 팔짱을 끼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아니까 등치들이 없으니까 공손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내가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순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100m, 200m 같이 이렇게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잘 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가 그 힘센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앞에서 빠득빠득 대들거나 뭔가 해보려는 모습들을 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2명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아마도 혼이 났겠죠. 그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알았기 때문에 해를 면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힘이 없는 줄을 몰라서 해를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 명륜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갔는데 복음반이라는 반이 있었어요. 복음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반을 청년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커리큘럼을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파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너 아직도 유혹이 올라와? 너 아직도 죄에 대한 탐욕이 올라와? 그럼 넌 천국 못 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싹 거두고 이제 복음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재들이 만들어져 있는 교재로 대부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반을 만들려고 하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 청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거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엎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주변에 기도 좀 한다 싶은 분들한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들을 써내려봤습니다. 쫙 써내려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 3일 만에 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처음 만들고 처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버벅대고 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의 때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부모님과의 굉장히 갈등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복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엎어져서 계속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자아가 깨진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내 눈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양육을 하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눈에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두고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 이 친구가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굉장히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가지면서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워했던 그 아이가 그 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들 가운데서 삶이 확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친구들, 또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리고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명쯤 되고 5명쯤 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성경 공부를 내가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 도울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좀 자기 부인이 심한 그 친구를 내가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보지 못하는 부분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했는데 무려 성탄절 주간에 5시간씩 3일에 걸쳐서 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인생을 생각보다 잘 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좀 부족했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뭔가 커리큘럼을 잘못했나? 내가 뭔가 이 친구에게 좀 더 압박을 했어야 되나? 좀 더 정면으로 비쳤어야 되나? 더 며칠 동안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사람들 하는데 점점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막 나한테 원한을 갖고 그리고 나중 돼서는 완전히 이렇게 한둥만둥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한참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뭘 잊어버렸냐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처음 만들기 전에 그 상태 그리고 처음 양육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를 잊어버렸더라고요. 그거 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성공들을 맛보면서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한 경험들은 기억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었는지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이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을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좀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도우신 가운데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말씀만 읽기만 하면 은혜가 돼. 나는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달은 것 같아. 라는 기억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엎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른 막대기처럼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지?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왜 이해가 안 되지? 도대체 뭐지? 내가 읽는 시간이 부족한가? 방법이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을 돕게 됐는데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돕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용기도 생겨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삶이 변하고 희망을 얻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뭔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돼서 이 승리의 경험들만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냉랭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지? 도대체 왜 예전처럼 변하지 않지? 왜 예전처럼 이렇게 풍성함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뭔가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혼자 나가서 어느 순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경험들이 점차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아름다운 사역의 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대로들이 열리고 길들이 보이고 지혜들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이 점차 아름다운 길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잊지 마세요. 그 성공의 순간에, 그 성공들이 연이어 오는 그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설교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